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간신히 어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다행히 배 안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이 섬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섬에 올라가면은 곧장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인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파다가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와, 보물이다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거기에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많은 보석들이 땅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해적들이 거기에 몰래 숨겨놓았던 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농사 지을 생각은 안 하고 땅을 파가지고 보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건 잊어버리고 배가 고프니까 땅에 심어야 할 곡식 종자를 다 삶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몇 년 후에 어떤 배가 이 무인도 앞을 지나가다가 이 무인도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인도에 금은 보화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의 해골과 뼈들이 여기저기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금은 보화에 눈이 어두워서 다가오고 있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다가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학생 중에도 지혜로운 학생이 있고 어리석은 학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학생은 공부가 싫습니다. 그래서 PC방으로 또 영화관으로 유흥장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학생은 뭘 바라보느냐? 수능을 바라봅니다. 대학 입시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참고 견디고 공부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지혜로운 학생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졸업 후에 취직시험을 바라보고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또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젊은 날 돈이 잘 벌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번 돈을 다 그때그때 써버리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뭘 바라봅니까? 은퇴 후를 노인 되었을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미리미리 저축을 합니다.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했듯이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요.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이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고래등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그렇게 미련이 있습니까? 아무리 대울 같은 집에서 살아도 떠나요. 안 떠날 자신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 문이 3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인생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인생의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그렇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희로의 애락은 잠깐이고 이 땅을 떠나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가치가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 그 무인도에 가서 보물을 찾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향락,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대심판주로 지금 오고 있고 인류 역사 마지막 날 대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써. 거기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즐길까? 어디 가면 즐거운가? 어디 가면 향락을 거기밖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향락, 쾌락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 것 못 얻어가지고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따릅시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가 중요해요?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 기독교는 영원 불변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영원 불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인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있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잊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따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진노받을 그 영혼,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언제까지?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 승진하고, 이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병은 현대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래갖고 이제 교회 와갖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울고불고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일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 떠나야죠? 하나님 떠나야죠?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고 병 고침 받고 사업 회복되니까 이제는 예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떠난 분이 있어요. 백발백중 그런 사람 또 그 병이 다시 재발되더라고. 하나님 왜 살려줬어요? 왜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일에 충성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다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합시다. 아멘. 건강하고 물질 줬는데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 물질 뺏어가 버려.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 버린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대요. 우리는 전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람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따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냐고.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누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받을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자나깨나 영혼구원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손을 꽉 잡으시고 자나깨나 생명구원, 자나깨나 영혼구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영혼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아멘. 그런 자는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영원 불멸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육신만 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이 육도 있지만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겉사람,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이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30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름에 태워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죽이고 예수 믿는 거 잡히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죠?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을 위해서 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육신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혼이 건강합시다. 영혼이 건강합시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은 걸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이 비싹 말라갖고 그냥 시체같이 다니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애기 낳았는데 애기가 젖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삐싹 말라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느냐고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뼈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 말씀을 읽나, 뭐 기도 생활을 하나, 예배 제대로 참석하나, 뭐 교회 봉사하나. 아이고 또 내일부터 또 그 귀찮은 또 새벽기도 또 시작이네. 아이고 특별 새벽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교회 가면 귀찮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합니다. 아멘. 예. 옆 사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남 주나 해보세요. 기도해서 저 줍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의 삶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영혼이 건강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영적 생활 게을리하지 마세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되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향락과 쾌락은 풀의 꽃같이 곧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권력도 돈도 쾌락도 젊음도 다 언젠가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팔 청춘 때가 있었어요. 50년 지나니까 다 이게 쭈글쭈글해요. 뭐 여기에도 뭐 젊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 50년 지나면 똑같이 된다고. 안 늙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세상 그렇게 좋은 부귀영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딱 한 곳에 구정시 뭔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옆에는 바라보면 미혹하니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바라봐요. 아니면 옆 사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시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뭡니까? 부자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자잖아요. 맡아서.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너 그만둬라. 사표 쓰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큰일 났어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혜를 깨냈어요. 주인한테 빚진 자들 다 불러갖고 너 100석 빚졌는데 50이라고 적어라. 80석 빚졌으면 40으로 해라.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주인 허락도 없이 말이죠. 지멋대로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겨나면 그 사람들한테 덕 보려고. 그걸 주인이 알았어요. 혼냈을까? 혼내지 않았을까? 에? 성경들 안 읽으시네. 칭찬했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했다고 말씀해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는 칭찬받는다. 지혜로운 자. 이해가 됩니까?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지혜가 있다고 칭찬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잘 들으세요.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자전 공전을 통해서 시간이 생겨났어요. 시간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돈은 누구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죠? 돈 누구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재능도 하나님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 그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지런히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나라 내 창고에 영원히 쌓여서 그것은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이에요. 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산 많아도 죽을 때 갖고 가야 안 갖고 가요? 내 것이 아니니까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땡전 아프면 못 갖고 가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가? 어느 날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누가? 무슨 날이? 예수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대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어서 하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내일 홍수가 임해서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데 오늘까지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다가 다 멸망당했는데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 세상도 똑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에 통해서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60만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덜커덕 그날을 온다고 말씀해요. 그때 다 멸망당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4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들림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신 날 반드시 공중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땅에 있으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그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